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눈이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의 중에 하나로 다 되어 있는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 내용의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사실은 다양하고 또 많고요. 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은 비중 있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새기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냐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산 위에서 진행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장 끝에 가서 그다음에 마무리 짓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산 위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군의 무리들과는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히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고 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일반적인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하트마 간디가 이 말씀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죠. 그냥 일반인으로서 예수님의 일반적인 어떤 메시지에 대한 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은 복이죠.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두 소망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의 누리는 삶의 그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또 우리의 어떤 삶이 윤택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고 있고 그렇게 복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가난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 영적인 갈망,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인데요. 이 애통하는 것은 결국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 상한 그 마음, 그 상한 것이 애통하는 그런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이 고통 속에 상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결국은 치유받는 예수님의 은혜, 위로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무조건 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향한 아픔, 또 이 세상을 향한 애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세 번째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사실은 이 온유가 가난과 같이 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첫 번째 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고요. 그분께서 마침내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이 온유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되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의가 중요한데 이 의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의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욱더 갈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결국 배부름의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나오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이 복들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마음을 갖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또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일곱 번째 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야 결국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세상과의 어떤 타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타협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복과 다시 연결이 되죠. 천국의 어떤 그런 복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받는 그런 박해, 그런 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이 8개의 복들은
하나님을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1절과 12절이 그 8번째 복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복이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복을 핍박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 핍박과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라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 복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참 기쁘다, 즐겁다, 너희를 보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로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결코 그것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온전하신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크신 능력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